늘푸른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김원겸 형제님, 이주경 형제님, 구본용 형제님, 송병규 형제님, 노혜빈 자매님, 노아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와 지체를 이루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12주 과정의 교회 양육 프로그램인 성경 공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점검하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성경 공부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구입은 2층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는 12,000원입니다. 순별 성경 통독이 1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 수는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오니 순원들과 함께 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약속의 말씀 신방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늘푸른 교회 순모임은 매주 각 순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순모임 참여를 부탁드리며 매월 넷째 주일은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카페 마감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집나 이야기입니다. 2부 예배 후 사야전도회 원례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정왕조 문혜경 장로님 가정 결혼 기념 감사, 김병직 이은미 안수 집사님 가정 자녀 고등학교 졸업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들이 착하셔서 광고만 듣고도 박수 쳐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몇 분 좀 축복하고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교회를 등록하시고 저희 식구가 돼서 첫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고 교회에서 간단히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교회가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송병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쑥스러워도 일어나시죠. 그리고 이주경 성도님, 그리고 구본영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과 함께 축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혜빈 노아 자매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뭐 예배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은 아니시고 저희 작은아버님이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진흥원 원장을 오래 역임하시고 했던 교단 아주 어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부부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 또 며느님 손주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아버님 형제분들이 5분이나 계시고 대가족인데 지금 엄청 저희 교회랑 저를 궁금해 하시는데 취임 예배 같은 걸 따로 안 해서 한 분씩 막 오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잠깐 오셨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수를 안 받으시면 서운하시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의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시고. 우리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위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특별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 통해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봉독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냐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 주를 위해서 싸워 승전가를 높이 주께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 주를 위해 싸워 승전가를 높이 주께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도우셨네. 나팔을 불러라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내 힘 부족하니 주 권능 믿고서 나가라. 주 예수님을 주 사슬님께 인도하네. 주님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귀한 만남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만남을 꼽아본다면 어떤 만남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에는 특별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준 만남도 있습니다. 흔히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의 만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벤저민 메이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를 만났던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은 이어져 가요.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하죠. 그리고 일평생 선생님, 친구들, 또 배우자, 가족들을 만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만남 중에는 너무 좋은 만남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밝은 길로 인도하는 만남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어둠으로 이끄는 만남도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교우,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안에 새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If anyone is in Christ,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너무 당연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만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새 생명 가운데로 아직 나아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진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만남은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부서지고 망가진 내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5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흔히 예수님이 처음 제자 5명을 부르신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지금 펼쳐져요.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있었던 시골이고 낙후된 지역,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두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삶의 연속이 그들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를 어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지 함께 깨달아가기 원하고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교제로 초대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예수님과의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예,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었는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속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2 제자가요, 3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쫓아가요.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다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돌이켜보시고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seeking for? 너 무엇을 구하면서 지금 나를 쫓아오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랍비여, 이건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선생님 어디 계셔요?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어디 사시는지를 보란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말이 이 답을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이 제자 둘이 따라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본 다음에요, 그날 함께 뭐 했대요? 거했대요. 이건 하루를 함께 보냈다는 얘기예요.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함께 거했는데 그때가 10시쯤이래요. 이 10시라는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인지 로마인들의 시간인지는 성경이 안 알려줘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 아니면 로마인의 시간인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게, 하나로 하면 한 오후 4시, 하나로 하면 한 오전 10시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그 다음 날까지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먹고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2 제자하고의 첫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무엇을 물어봤어요?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이런 거를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무슨 동에 산다? 나는 어디 시에 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고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라고 한 다음에 사는 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뭘까요? 함께 하시고 싶어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외관상으로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난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근데 이 생기라고 번역된 말이 루아흐라는 숨, 호흡,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 호흡, 하나님의 영혼을 인간 안에 집어넣으셔서 인간이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생영이 돼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들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없이 노동하고 애쓰고 일하지만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모자람과 허무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해보고 모든 일을 노력해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서 애쓰며 부자 되려고 노력하시지만 부자가 되면 여러분, 불편한 게 조금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만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자식들한테 애를 쓰고 자식이 잘 되면 만족할 것 같죠? 거기에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그가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한 기자가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 가지면 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대요? Little more, 조금만 더요. 근데 조금 더 가지면 또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만족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와 함께 교제해주고 밥 먹고 얘기해주면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분하고 밥을 먹다니, 내가 그분과 함께 얘기를 하다니, 그분 집에 한번 가보다니 영광이다, 이런 분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의 초청인 줄 믿고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생명으로 빛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만나는 새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예배가 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의 초청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요, 40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하루 같이 잤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게 누구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래요. 근데 다른 한 명의 얘기는 끝날 때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면, 참고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름이 계속 안 나오는 제자가 하나 나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름을 안 가르쳐줘.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일부러 요한복음을 적으며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요한의 이름을 적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었는데 이 한 명 안드레가 자기 형제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41절 말씀, 그가 먼저,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에 그리고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미래에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시몬인데 너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리울 거야. 이 게바라고 불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바라는 게 아람어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로는, 글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썼지만 말로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게바랑 똑같은 이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의 원래 본명은 뭐였어요, 여러분? 시몬. 시몬은 어떤 이름이냐면 구약 성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시므온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혈기가 왕성하고 오르락가락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거든요.
베드로가 그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품이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급변하고 충동적인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를 때 보면은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 조금 시험에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왔을 때 칼을 들고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했던 베드로가 조금 지나고는 작은 소녀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라고 부인하기도 하는,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꾸지르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어딜 죽으냐고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복되다고 칭찬하셨다가 사단아 물러가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요, 나중에 순교까지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거꾸로 매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잖아요. 아직 그는 성격도 충동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크고 놀라운 계획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날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은 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CCC에서 만든 전도 소책자 사형리라는 게 있는데 그 사형리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계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신 계획.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이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주는 꿈, 자신들이 주는 꿈,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분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살기 좋아졌다고 그러고, 저도 한 17년 만에 미국에 있다 오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아주 괜찮다고 그러고, 저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희망과 미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좀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딴 거보다 말을 좀 잘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17년 살다 와서 많이 못해진 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하게, 야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뜨겠다고. 여러분, 몸도 떠야지 왜 입만 떱니까? 그죠? 근데 더 이상한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야, 쟤 물에 빠지면 그때도 붕어랑 얘기하려고 입이 죽으란 얘기죠. 더 이상한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너 말 참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사기꾼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죠. 근데 가끔 좋은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잘하면 너 나중에 변호사 되라. 좋은 얘기 같죠. 그냥 그런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서봐, 너는 참 말을 잘한다.
하나님이 너를 참 귀하게 만드셨구나. 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때 그 말이요, 평생 잊혀지지 않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만나면 진정한 빛과 소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만남인 줄 믿으시고 그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초대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분과의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43절부터 5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또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 45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앞에 얘기는 좋아요. 성경에 기록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는데 그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탁 걸리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창기들이 모여 사는 도시, 가장 가난하고 어둠의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라고 나다나엘이 따져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고. 그래서 빌립의 손을 잡고 나다나엘이 와요. 나다나엘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보자마자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마음 안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 어떻게 아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도 봤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모습 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아시는 분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나다나엘보다 나다나엘을 더 잘 아시는 분, 그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신호는 괜찮은데 여러분, 그 희망을 빨리 버리십시오.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가끔 맞힐 수는 있는데 진짜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저 목회하면서요, 가끔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목회자가 참 외로운 직업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담임 목회자를 이해하는 교인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회하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요즘 나 참 힘들다, 교인들도 그렇고 내 마음이 외롭다.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 알아, 이러면 좋은데 기도해.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특히 아들들은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그게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남자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 몰라. 그냥 앞에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남자는 그래요. 저도 아들이지만 저희 어머니 보면 참, 아유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 마음을 알아서 얼마나 힘들어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 갔어? 왜 안 갔어? 뭐 이러고 혼내기나 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먼저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셔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아팠지? 저 그런 거 없었는데요. 아니, 너 지난주에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든 거 아픈 거 내가 다 안다. 나도 눌러놓고 지나갔던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나도 아팠다 같이, 나도 너와 똑같이 힘들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서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뭘 아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인 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뭘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장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것만 기억하셔요. 방금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냐? 예수님이 그것도 보시고 들으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기억도 안 하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에 가장 좋은 모습, 또 나다나엘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맨날 말씀 읽은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은혜로 보시고 은혜로 기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목회자인 제가 예수님 믿고 수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지만,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족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 것도 많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 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찾는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몸부림치며 성도들에게 사랑했던 그 작았지만 하나님에게 드렸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묻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같이 하자고 그러세요. 같이 거하고 같이 교제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를 향한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말씀해 주셔요. 왜요? 그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상대가 잘 되기를 위해, 그의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의 악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보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만나는 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내 죄악은 잊어버리시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분. 저는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25년 정도를 살았는데, 초기에 신혼초에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내랑 저랑 가면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희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짓말을 하시냐면, 우리 아들 대섭이는 정말로 엄마 속 한 번도 안 썩인 착한 아들이었대. 우리 아들같이 착한 아들이 없대.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가 속색인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떨 때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들은 진짜 이런 아들 없고 너무너무 착하고 엄마한테 이런 거 잘했고 저런 거 잘했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속으로 엄마 조금 있으면 우리 아내도 다 알아. 네,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났더니 어머니 마음이 100%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저 미국에 있는 두 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잘못한 거 있겠죠. 속썩였던 것도 있겠죠. 저한테 대들었던 기억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안 떠올라요. 아이가 나한테 잘했던 거, 좋았던 거, 예뻤던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마시너라는 분이 쓴 알래스카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알래스카의 역사와 기후, 자연, 환경을 기록한 대서사신데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책에 감명을 받고 알래스카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은 이 미시너라는 분이 40살 때 작가로서 구상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알래스카의 역사도 공부하고 자연도 공부하고 했는데 책을 쓰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알래스카를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내가 알래스카에 갔다 오고 나서 이 책을 써야겠다 했는데 이분이 추운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는 추운 곳이잖아요.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너무 춥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래스카 가는 거를 미뤘어요. 얼마를 미뤘냐면 40년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그리고 간신히 바이패스를 하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분이 살고 나서 80세에 내가 죽기 전에 알래스카는 한번 가보자. 그리고 80세에 처음으로 알래스카를 방문해. 여름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춥고 너무 으스스했을까요? 여러분 여름에 알래스카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제 친한 목사님이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6월, 7월, 8월에 알래스카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해요. 대자연, 어마어마한 산과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고 또 천혜의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손을 넣기만 해도 연어가 막 근데 알래스카 연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알래스카 연어를 탁 잡아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그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까지 와서 저한테 먹여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잡고 나서 조금 지난 건데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침을 자꾸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잠깐 왔다 가려고 했던 알래스카에 한 달 머물게 돼요. 2달 머물게 돼요. 그리고 안 가고 1년을 거기에 머물며 살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을까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싱싱한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면서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고 40년 전에 밀어놨던 책을 써요. 그렇게 적은 책이 알래스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거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알래스카. 내가 만약 40년 전에 왔더라면 지난 40년간의 나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내가 40년 전에 알래스카에 왔다면 내 건강이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내가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후회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갔다면 지난 수년간의 나의 삶이 바뀌었을 텐데, 우리 가정이 변화됐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외롭다고 허무하게 절망 가운데 무너졌던 내 헛된 삶들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진작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후회할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만남에, 초청에 한번 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희망과 소망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보시는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을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 주님, 그 소망을 내가 품습니다. 주님,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은혜의 축복,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며 나를 향한 소망과 꿈을 꾸시며 무엇보다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귀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식구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목마름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빛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기 원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